8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성경 일동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라앉게 됩니다.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참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그 옛날 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게 됩니다.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미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게 되고 서로 거짓말로 비방하고 돌아다니고 거짓말하는데 길들여져 있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고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선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 잘못된 모습들, 유다의 이 죄악들을 이야기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잘못들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토요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 이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통곡하듯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머물러 있고 쟤네들은 저런 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해 심판받아 마땅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통곡하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곡하는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지도 말아라. 나에게 호소하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아라. 조르지도 말아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으로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 줄로 압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고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호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간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심은 너라도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라도 이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호소하고 간구하고 졸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우리 교회를 나를 보살펴 달라고 새롭게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일깨워 주시고 살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품게 될수록 기도하게 되고 호소하게 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며 교회 지도자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가라앉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고 내 안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통곡하는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살펴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